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8장 6절에서 30절까지 봅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서 3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어머니의 하체는 곧 네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읽기만 해도 좀 거리두기 하고 싶은 뭐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내용으로 가득히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말 그대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아주 참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멀리하고 싶은 그러한 내용들. 바로 그런데 이러한 풍습이 말 그대로 또 이러한 것들, 이런 모든 규례와 풍습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이미 용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 애굽의 풍습과 규례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살면서 그들은 이 애굽의 이 풍습과 규례에 둘러싸여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 430년 그 이상 사는 동안에 몸에 이미 체지라 그렇게 이제 다 빼어 있는, 그러니 이러한 어떤 것을 볼 때에
이런 어떤 것을 볼 때에, 이런 삶을 볼 때에 뭐 자신들은 거리두기하고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430도 이런 걸 보고 그들이 몸에 체질화되듯이 몸에 쫙 빼있는 상태 아닙니까?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막 그대로 말 그대로 그 속에서 익숙한 삶이라는 거예요. 익숙한 삶.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 뭐 지금부터 뭐 30년 전을 뭐 보도 좋겠고 뭐 40년, 50년 전을 보도 좋겠고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 우리나라에서 이 동성애에 오늘 우리가 이 18장 22절에 나오는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이런 어떤 이 동성애 뭐 20장 가면 이런 거 다 죽이라고 모르는데 이 20장에 지금 18장이니까 여기 이제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30년 전에 뭐 어쨌든 몇십 년이 거꾸로 돌아가 버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 하는 자체가 이런 껄끄러운 일이고 이런 주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꺼내서 이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뭐 토론하고 이런 자체가 이미 이거는 용납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용납이. 무슨 말 알겠습니까?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이 430년 동안 이런 걸 보고 이런 풍습이 이런 거를 규례를 보면서 익숙해졌느냐 이 삶을 보고 무슨 말 했습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걸 쭉 보고 세월이 흐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단 말입니다. 어디 감히 30년 전에 40년 전에 이런 동성애 연애라든 이런 하는 거라든 말을 자연스럽게 뭐 편안한 가운데서 이렇게 무슨 토론하듯이 얘기 나듯이 자연스러워졌다는 게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대놓고 그 이야기를 한다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앞으로 또 알겠지만 이제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막 이제 뭐 익숙해지는 뭐 자연스러운 이제 왜냐면 성경에 있는 것들은 말씀들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쭉 읽은 말씀 읽고 이런 것 때문에 다 멸망하고 다 가잖아요. 이 마지막 최후, 이 세상 끝에 최후 마지막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말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뭐 자연스럽듯이 이 레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 삶을 보면서 왜 종말로 가고 이 세상은 끝이 나야 되는 게 불태워가 다 없어져야 되니까 끝까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대놓고 뭐 자연스러운 뭐 그렇게 돼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 껄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그것을 앞장서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돈이 되는 곳에는 한장하거든요. 이 돈벌이가 되겠다. 이 돈이 좀 되겠다. 그 돈에 미친 자들 있지 않습니까? 돈에 미친 자들. 그런 자들, 그 TV 그 광고를 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TV 광고하는 자들. 그 다음에 이 드라마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내리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드라마에 동성애는 이제 막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다음에 영화를 만드시는 이런 분들. 돈이 되거든, 돈에 한장한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돈에 미치가지고. 그래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또 말을 어떻게 합니까? 뭐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인권을 위해서 뭐 그렇게 이런 것들. 그 말은 그렇게 아니라 돈벌이에 미친 자들이란 말은 돈벌이에 미쳐서 솔직해요. 어디 거짓말하고 돈에 미치가 돈벌이가 되겠다 싶으니까 뭐 그렇게 지금 만들고 하는 거지. 어디 본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이 돈벌이에 미친 자들이란 말이면 그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익숙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런 말 자체를 꺼내는 것 자체가 그렇고 사람들의 이 눈총을 따갑게 받고 감히 말조차 끄집어내지 못했단 말입니다. 본인들도 숨어 있어야 되고 이런 분들 자체도 어디 그렇게 30, 40년 돌아가봐요. 이런 말 자연스럽게 대놓고 이야기하고 토론도 하고 아무런 뭐 이제는 그리낌도 없이 그랬는지 제가 그럴 때 이런 말을 노주도 안 했단 말입니다. 어디 거짓말하고 이게 언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토론하는 이 현장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익숙해져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돈벌이가 되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현상으로 이 풍습들이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들 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아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러워지는 뭐 더 이들이 앞장서도 뭐 인권하면서 뭐 이렇게 돈벌이가 되니까 하면서 이제 더 이제는 대놓고 하면서 이 뭐 차별 금지비를 일단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솔직해란 말입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봐요. 어디 당신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전에 왜 그런 말을 안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3,000년, 4,000년, 5,000년 전부터 그런 말 좀 자연스럽게 끄집어내지. 끄기만 있었다면은 그때는 입 뚝 다물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다가 어디서 거짓말하고 30년, 40년 돌아가봐요. 언제 당신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끄집어내고 이렇게 막 대놓고 이야기했냐고. 그때는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 못했냐 이거라 지금. 거짓말 돈벌이가 지금은 되니까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무슨 이렇게 우리들 마음속으로 좀 파고 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든 거 아닙니까? 더 하겠지만 또 이제는 뭐 차별 건지피는 살면서 거기에다가 똥숭이 이런 걸 어디서 엉터리 같은 것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풍속과 규례에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았던 사람이다 말입니다. 애굽의 풍속과 규례가 이런 그 풍습이 이런 삶이었거든요. 그걸 오랫동안 보면 사람이 한두 번도 아니고 보면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지금 뭐든지 간에 처음에 막 이러지만은도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이걸 이리저리 가면은 점차 거기에 이 우리 몸이란 것이 거기에 체질화되면서 이제 보더라도 뭐 별로 그게 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워지는 거 그냥 하나의 이렇게 풍속처럼 그냥 같이 어울려서 가는 그런 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초장에 딱 끓여버리게 되는 거, 초장에 뭐든지. 이게 들어와서 이제 뭐 어떻게 하면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울려서 함께 가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그게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더라도 별로 뭐 이렇게 뭐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오래 살면서 애굽의 풍습이 이런 삶이었거든요. 이 말씀이 나오는 건 이미 이 땅에 이런 풍습이 있어서 너희들이 그걸 보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가면은 이런 거 하지 말라. 지금 이래 놓는 거지. 아예 보지도 못한 것을 이런 거 갑자기 보면은 이런 거 쫓지 말라는 거 아니고 거기에 그런 걸 보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이런 풍습과 이런 규례가 있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런 주민들을 바로 그 가정한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쫓아낸다. 그 너희들도 거기 가서 이런 걸 하면 너희들도 땅이 가나안 앞에 있는 이 족속들처럼 이렇게 토해내듯이 너희들도 내침을 당하는 그 약속의 땅을 더럽히는 그 나중에 이들이 결국은 멸망한단 말입니다. 약속의 땅을 이 더럽히지 않습니까? 거의 멸망하는 이유단 말이에요. 이 세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는 그런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멸망돼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아마 천지창에 너희들 그렇게 가정한 그런 짓거리라고 이게 만들어준 게 아니다 말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이야기가 지금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말씀들을 지금 자기들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풍습을 쫓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신당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그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가정하게 여기서 그들을 내 백성 중에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면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어째서 이렇게 쫓겨나는지 이렇게 그 이야기 있잖아요. 이래서 쫓겨나는 거. 그 너희들도 거기 들어와서 이러면 너희들도 쫓겨난다. 지금 그렇게 다 멸망당한 이유를 쫓겨나는 이유를 다 말해주는데 그 가정 것 때문에 그랬는데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 사람이 아까 말한 익숙해져 버리면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근데 보는 것 모든 것들이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 그렇지 황당하지 당황스럽고 이렇게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은 뭐 늘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 이런 여러 것들을 이제는 그냥 뭐 어울려서 살게 되는 뭐 몸에 익숙해져 가지고 별거 아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또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이 몸이 그래요. 몸이 반응이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도 그만 그렇게 이게 당연한 것이구나 하면서 당연한 것이구나 별 그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 자기도 좀 그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그 몸뚱이가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몸뚱이가 처음에 막 이렇게 하지. 그게 들어서 살다 보면은 시간이 가면은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거 다 다루려면 18장 20장 가서도 또 나오니까. 이걸 지금 다 이 18장에 다 다룰 수가 없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다뤄보려고 하면 여기 18장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지금 하는 짓거리는 다 하나님께서 끄집어냈단 말입니다. 이거 한단 말입니다. 인간은 결국 이렇게
하게 되는 왜 애굽의 땅에서 소돔 고모라 때 땅이 했거든요. 이 한 거거든요. 늙고 온 거니까 인간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몸 자체가 당연히 그걸 알아야 돼. 이런 거 보면서 뭐 하지 말랬다고 이거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걸 너희들 보았는데 너희들은 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지금 그걸 지금 말하는 거다 말입니다. 이거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보고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지 말란 말입니다. 몸뚱아리가 성전 아닙니까? 거룩한 성전. 아멘.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근데 이렇게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손을 들면서 아니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했는데 그 뭐가 딱 생각납니까? 우리가 아니 르우벤 딱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르우벤이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체를 범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의 그 하체를 범하는 그래서 너는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 하체니라 이랬는데 불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냐? 창세기 35장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창세기 35장에 읽어보면 르번이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은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이제 그 르우벤이 이제 야곱의 그 자기 아버지 그 스무 있지 않습니까? 이 스무의 그 비라를 이렇게 통관하는 일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 이스라엘이 그걸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에 오늘 율법에 의하면은 이 잘려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잘라버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창세기 49장을 읽어보시면은 나중에 이 야곱이 이제 이 장래에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아들들에게 이렇게 그 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읽어보면 3절 4절 보면은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지금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탁월하지만 탁월치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레위기 18장 이 8절을 읽었지만 이 계모의 이런 하체를 이 범하면은 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다 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야곱은 지금 이 르우벤을 너를 야곱의 그 언약에서 르우벤을 끊어 뵙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 창세기 49장에 나와야 되거든요. 야곱이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아들을 이 근데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내용은 우리가 뭐 다 볼 수 없고 18장 15절을 읽어보시면은 너는 내 며느리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지금 이런 이제 말씀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딱 생각나는 게 유다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습니까? 유다 자기 며느리. 그 이제 창세기 우리가 이제 38장을 읽어보시면은 유다가 이 아들의 아내를 이렇게 범하는 사건, 그 며느리가 이름이 다말 아니고 다말. 근데 이 다말과의 이 관계 속에서 또 나오는 자녀가 누굽니까? 베레스와 세라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그 놀랍게도 그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거기서 다윗의 조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그 참 그리고 또 이 유다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 축복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축복도 깜짝 놀랄만한 그런 어떤 축복의 내용으로 딱 이렇게 또 말한단 말입니다. 창세기 49장 우리가 8절에서 12절을 읽어보시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 틀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의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네. 여기 지금 보면 유다에 대해서 이제 이 야곱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축복으로 이렇게 지금 가득 채워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레기 18장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레기 18장 유다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방금 읽었지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누굽니까? 이 야곱의 후손이 아닙니까? 무슨 말이십니까? 야곱의 후손. 그러하다면 과연 이 레기 1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이 이들이 들을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이렇게 듣느냐는 게요. 르우벤도 안 끊어졌고 유다도 안 끊어지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르우벤과 유다가 끊어지지 않았느냐? 그 야곱의 언약이 있거든요. 이 언약의 백성은 언약 안에 지금 들어온 상태단 말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언약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 전체적으로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을 알아야 됩니다. 언약의 물줄기단 말입니다. 모든 성경 전체적 창세전 언약부터 시작해서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 이삭, 야곱 나가지 않습니까? 모세, 다윗, 새 언약. 이 전체가 다 언약의 하나의 물줄기거든요. 언약의 백성. 그래서 언약 안에 들어온 언약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온 것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야곱이 지금 이제 후일의 장래일을 말할 때 자녀들에게 어떤 자리는 저주일 수도 있고 어떤 자리는 축복일 수도 있는데 그 저주일 수도 그것조차도 실제적으로는 축복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언약 안에 있는 백성, 이 지금 오늘 말씀 우리가 볼 때 레기 18장을 이 언약 중심으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언약.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인간은 이미 죄 아래 가둬졌고 율법 아래 가둬졌고 심판 아래 가둬졌다는 모든 인간들은 죽어 마땅하단 말입니다. 어두운 속에 있는 이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상수에서 이미 율절의 피로 약속의 언약의 피로 이미 이렇게 구출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단 말입니다. 그 백성이 지금 왜 어떻게 사는가 이런 제약된 이런 인간들 멸망받아 불신받아 이 마땅한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국 백성이나 가나안 백성이나 전부가 다 불신받아 마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시율절이냐 피로 구원받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 약속의 언약의 백성은 언약 안에 있다는.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은 어떻게 땅에서 지금 살아야 돼? 지금 이걸 지금 말하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성경은 항상 언약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왜 좀 안 끊어지느냐? 언약 백성, 언약 백성 안에 있는 거는 언약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그건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모델이니까 우리가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들이 레위 18장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두 가지가 지금 있는데 하나는 이 율법을 범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후손 아닙니까? 이제 들을 때에 자신들의 조상들은 그런 걸 범해서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았다 이라 지금 딱 보니까 야곱의 르우벤이나 유다를 보니까 그거 범했는데 레위 18장 들었거든요. 조상들은 그걸 범해도 축복 받던데 그 지금 이들은 뭘 생각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중심을 봐야 되는데 그냥 그 단순히 그걸 보는 거예요. 저는 언약 백성은 뭘 해도 이거 뭐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우리 편이구나 내가 뭘 해도 그게 좋겠구나 오히려 축복받는 거는 축복. 자기들도 이 말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풍습을 규례를 가나안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 너희들 이렇게 살면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 끊어지고 너희들도 그 가나안 족속들 토해낸 것처럼 그 땅에서 토함을 받는 그렇게 이제 쫓겨나는 건 멸망당은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불구하고 이들이 그 말을 싹 빼버리고 그냥 르우벤과 유다가 축복받았네? 그리고 하더라도 그걸 기억하면서 이들이 될수 않는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이 말씀을 좀 기다면 안 듣는 행태가 되는 거죠. 이 말씀 자체를 갖다가. 왜냐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 또 하나님께서는 일관성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제대로 하면은 방금 말했죠. 르우벤 끊어버리고 유다도 끊어버리고 이 말씀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 안 하면 우리가 큰일 나겠다. 그러면 말씀을 딱 이렇게 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순종해야 되냐? 불순종이냐? 이렇게 우리가 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닌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이제 혼란이 오는 게 지금 혼란이 이제 자기들 남도 옳은 소견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이들에게서 좀
뭡니까? 아무리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가나안 풍수가 규례를 이렇게 쫓지 말라 하더라도 이들은 들어가서 그 풍수가 규례를 따르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애굽의 풍수가 규례가 그들에게 몸에 배어졌고 또 그때도 그들은 아무런 그런 이상도 없고 또 그런 속에서 그 앞에 보면 조상들 보니까 르벤과 유다는 축복을 받았고 이런 여러 가지 삶 자체가 가나안의 그 풍수가 규례를 이제 이렇게 이들은 따라 사는 이 몸뚱아리 자체가 이미 익숙해져 있었으니까 체질화 됐으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사실 이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지금 레위 18장에서 아무도 벗어날 자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인간들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 하니까 이제 이렇게 악한 일을 하더라도 마음껏 행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뭐 별 이상 없네 이런 식으로 되니까 특히 이거 앞장 또서는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 TV 봐요. 얼마나 이들 나쁜 악한 짓거리를 많이 합니까? 이들이 TV 뉴스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말씀 이런 식으로 보면서 그렇게 그들은 말씀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그 짱매는 멸망당하고 쫓겨나는 걸 이런 걸 다 뺄셈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 하나님 말씀 볼 때 맨 마지막 최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러면 맨 마지막에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다 빼버리고 현재 지금 그것만 딱 본다는 거예요. 지금 집중해서 말씀을 보면 전체를 다 봐야 돼.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어떻게 이런 걸 딱 보면서 마지막 우리가 그걸 제대로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번잡하고 혼잡하게 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이유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사느냐? 문자로 보거든요. 말씀 자체 문자만. 그 문자 보는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지식을 많이 알아요. 이리저리 보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아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성령을 임해야만이 제대로 성령을 확 받아야만이 제가 무엇인가 이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가 무엇인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이 제가 아니었다는 그게 제였구나. 돈미고사라는 거 이게 제였구나. 이 세상에 힘이고 사는 게 이게 죄였구나. 이 세상에서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게 못된 거. 이게 다 내가 해온 내 행한 거 땅에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이걸 죄가 아니다고 하는 이 모든 것 이게 다 죄구나. 이 죄가 제대로 안다면 눈이 확 열어진단 말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눈이 안 열어지니까 지식적으로만 말씀되고 문자로 배우니까 해결을 제대로 못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을 한다는 것은 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자단 말입니다. 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니까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행한 그 모든 것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전부 이게 모든 게 죄였구나. 이러니까 자신이 뭐가 돕니까? 죄인 중에 난 개소로 살아왔구나. 이렇게 돼서 죄를 제대로 잘 해결가 논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내가 이제 삶 자체가 이 새 언약의 백성답게 그러한 성전이 됐으니까 어떻게 사는 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 죄를 모르니까 지식적으로 말씀만 자꾸 보니까 문자로 보니까 죄를 지금 자기가 하는 것 중에 그게 지금 죄인데 죄인 줄 몰라요. 죄인 줄을 들은 지식만 그것만 이런 것만 아니면 죄인 줄 알고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죄. 그래서 성령의 마음 제일 먼저 가르쳐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죄.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그 예수 안 믿고 살아오는 그게 자기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마음을 뭐 그러하게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그게 죄구나. 그게 가장 큰 죄구나. 또 그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지는 뭐 그러하게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나 착하게 살아 하면서 이런 분들 죄가 지금 뭔지 뭐 죄가 뭔지 몰라. 성령이 임하면은 자신의 죄가 뭔지를 제대로 안단 말입니다. 죄. 이런 게 지금 죄인 줄 모르니까 이렇게 다 노는 게 지금 성령을 제대로 받으라 말입니다. 성령. 그래서 해결을 제대로 해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야 우리 죄가 밝게 드러나고 낱낱이 드러나고 그 말씀도 하나하나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이 죄 덩어리가 죄를 모르니까 인간들이 지금 이런 걸 우습게 여긴단 말입니다. 죄. 그런 행동들이 이렇게 이제 뭐 또 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은 그걸 또 이제 합리화하는 거예요. 말씀을 뭐든지 또 자기에게 맞게끔 합리화하는 말씀으로 다 해석을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이랬는데 저 말씀 저랬는데 이거는 뭐였는데 삼시로 왜 이런 복을 받았는데 삼시로 엉뚱말을 삼시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더라도 끊어버린다 하더라도 귀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자꾸 르우벤과 유다를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그들은 끊어지지 않았는데 안에서 하면서 방금 말했잖아요. 성경 전체 언약 중심이라고. 이들도 이제 조금 전에 또 설명하겠지만은도 언약의 백성, 그 언약이 안에 지금 끊이지 않았을 뿐이지.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말씀을 좀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만 무엇을 끄집어내 이건 이래서 하면서 엉뚱소리 해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하나님 백성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거룩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 세대를 보면서 정신을 차리게 하나님 백성인데 지 몸이 거룩한 성전인 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은 혼란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성경의 이 르우벤이나 유다의 사건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그들은 뭐 이들도 복을 받았는데 이런 나쁜 짓거리 하더라도 복을 받았는데 이러면서 가나안 풍습을 따라서 그들이 살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서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을 당했단 말입니다. 말씀을 우습게 얘기해가지고 끝은 멸망 당했단 말입니다. 그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들 싹 다 쫓아내지 않습니까? 70년 땅을 그렇게 하나님 만들지 않습니까? 어디 그런데 놔둡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목적이 무엇이냐? 레위기 18장 21절 읽으면은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지금 이제 레위기 18장 21절을 보니까 몰래에게 자녀를 이 20장이 너무 다시 설명하지만 몰래에게 자녀를 바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지금 자녀에게 이렇게 그 이 몰래가 사실 이 세상 신이거든요. 이 세상을 이렇게 그 우리가 바치는 우리가 절 때 나는 몰래에게 안 바치는데요. 이 구약의 이는 사실 몰래 이 자녀를 바치면 자기를 위한 복만 받는다면은 축복만 받는다면은 자녀를 막 바쳐요. 우리가 나중에 구약 성경 읽어보지만 막 이런 게 놓지 않습니까? 몰래에게 이 자녀를 이렇게 막 바치는 왕도 그렇고 막 놓지 않습니까? 다 자기를 위한. 오늘 우리는 세상에게 하나님보다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게 이 전체가 몰래에게 지금 바치는 거예요. 지금 그 잘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이 성적인 문제를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아주 다양하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다 끄집어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애굽의 그 풍습이 이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도 지금 현재 앞으로도 이 세상도 이렇게 산단 말인데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 짓거리를 다 하게 되어 있다는 것. 이걸 나열에 놓으면서 이 모든 행위들이 누구를 위함이냐. 이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인간은 자꾸 자기 이 자신 이 몸뚱아리 어제도 말했지만 이 몸뚱아리가 자기 거, 자기 내 것이다. 이어 전부터가 지금 인간들이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면 하나님 것이 내게 어디 있어 이 세상 전체가 다. 우리는 다 주의 것이다 말이면 사나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것이다고. 로마서 14장 8절 놓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고. 제대로 성령이 딱 눈이 이제 받아서 눈이 밝혀지면은 이 세상 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다 하나님 이 세상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나는 그 피조물이고. 근데 인간이 이게 모르니까 전부 내 것이다. 몸 또한 자체가 내 것이다. 내 몸 내 맘대로.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또 무슨 뭐 이름이 빛나듯이 야 나 이런 거 됐다 저런 거 됐다 뭐 자기가 또 어디 뭐 다른 사람 비해서 나는 뭐 우쭐대는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랑 자기 이름 내는 거. 그럼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뚱아리를 그렇게 하는.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인간이라는 거. 자기를 위해 사는 자기 이름 내는 그게 결국 또 바벨탑 쌓듯이 인간은 땅에서 바벨탑 쌓기 바쁘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어쨌든 자기 이름을 막 높여야 되고 내 이름이 올라가야 되고 자랑이 돼야 되고 이런 형태 그걸 지금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지금. 그러면서 이 세상 사는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이 인간들은 이렇게 살지 않을 재간이 없다. 누구든지 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전체가 뭐냐? 불심판을 받아야 되고 또 불신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 가도 마땅하고 너희들 인간들은 다 지옥 가도 마땅하다. 지금 그걸 이 레위 18장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그거가 가르치는 거다 말입니다. 너희들은 이런 인간이기에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 가도 다 마땅한 인간들이야. 지금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지금 백성을
어떤 식으로 돼서 너희들은 이게 살아가는지 또 살게 되는지 지금 그걸 지금 긍휼이 지금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긍휼의 이야기가 그 속에서 긍휼 받은 그 잔뜩 긍휼에 걸어 택함날 긍휼에 걸어. 그런데 그 여기에 이제 또 반기를 뜨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조상들이 살아서 저때 가더라도 우리는 저렇게 안 살고 우리는 그걸 말씀을 지키면서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하라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다는 거. 우리는 저렇게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안 산다는 거. 그런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0절에 말씀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뭐라고 하냐니까 마태복음 23장 29절에 30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29절 30절 예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지금 이들은 이제 우리는 그 조상 때 살았으면은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우리는 말씀 잘 듣고 우리가 살았을 텐데 이렇게 자기들은 이렇게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 이들은 뭘 모르냐면은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이제 5장 28절 읽어보시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마음으로 이미 음욕 품으면 이 간음이거든요. 이들은 지금 뭐냐면은 행위와 그 마음을 분리해서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또 우리가 이제 28절 요한 1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미 미움 마음에 벌써 미움하면은 행위로서는 안 나타나지만 마음속 자체에 우리가 미워하는 말은 그게 살인이다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달은 이렇게 마음으로는 인간이라는 마음을 속일 수 없어요. 이 마음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단 말입니다. 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어디 너가 무슨 조상 때 살았으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뭐 그렇게 우리는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또 무슨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31절에 마태복음 23장 31절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중요해요. 이 31절의 말씀이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들이 스스로 너희가 그 선지자들 죽인 그 조상의 우리는 후손이다. 너희들 입으로 스스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그 조상들은 불순종해서 무슨 말이십니까? 말씀대로 지금 이들은 이렇게 살지 않는 불순종해서 이들은 이렇게 사는 요 불순종하는 우리는 그때 당시에 있었다면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우리는 말씀도 바로 살았을 때인데 이런 것은 너희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대로 이 바리새인가 그 말씀을 끌고 오면서 그러면 너희들도 그 후손이니까 조상들은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그렇게 불순종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살았다면은 너희들은 이제 무엇이냐? 나머지 양이 무엇이냐니까 너희들은 그 법을 지키면서 그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머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살해하는 이런 것을 너희들이 채워야 한다. 합산해서 채우는 거. 무슨 말 했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딱 해버리니까 이들이 지금 이제 뭐랍니까? 지금 읽어보면은 이제 30 이제 우리가 2절부터 읽어보면 30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지금 이렇게 3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 분량을 채우는 게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약의 너희들 조상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상 섬기고 이렇게 불순종해서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멸망당하는. 그러면 너희들은 그들의 그 조상의 후손임을 스스로 자인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조상들이 채우지 못한 양이 있다는 거예요. 채우지 못한 양. 앞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이 조상들은 채우니까 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이 그 말씀이
이제 그 조상들이 못한 그 양, 분량, 예수님을 살해하면서 합산해서 조상과 너희들 합산해서 통틀은 뭡니까? 예수님을 살해하는 이 양. 그 왜 그러냐니까 조상들도 자기를 위해서 다 몸이 내 것은 자기가 자기 것이다면서 살해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내 것이 몸 자체가 내 것이라는 거. 너희들도 똑같지 않느냐? 우리는 법을 지키면서 뭐냐? 내 구원만 받는. 우리는 그래 안에서 구원받고 내 행복 추구하고 또 하나님께 이 영생 얻는 그 조상은 내 몸이 내 것이니까 유다와 르우벤을 보면서 이래도 축복받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니까 이 마도 살면 되네. 이래서 말씀 안 지고 우상 버리고 우상 섬기고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근데 너희들은 또 후손도 하면서 우리는 저리 안 살아지 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희들 조상도 자기 몸, 내 것, 자기를 위한 자기 구원, 관심 자체가 자기 구원, 자기 행복, 나를 위해 살았단 말입니다. 관심이 나를 위한. 너희들도 똑같이 자기 구원, 이렇게 살면은 우리 조상은 멸망받았네? 그럼 우리 이렇게 살아야지. 자기 구원의 관심.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서 우리는 하나님 복 받고 우리가 땅에서 행복하게 살자. 관심이 나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그 똑같은 거. 관심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똑같이 합산해서 나머지 양을 채워서 누구를? 우리 예수님을 이제 살아낸 양을 채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이 되냐면은, 성경은 전체 언약 아닙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가나안 백성이나 다 죽어 마땅한, 다 이런 상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긍휼을 입지 않습니까? 택자. 그러면은 이 상황 속에서 관심이 이렇게 긍휼을 받은 자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가나안이나 애굽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다 자기를 위해 산다. 자기. 그 몸이 익숙해졌으니까 자기를 위해 살던 자들이 관심이 자기 행복, 자기 구원, 자기 만족, 자기 영생 다 이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는 자기밖에 모른단 말입니다. 자기를 일 높이고 자기 위한 그게 바빌대 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자 중에서 어느 누구는 하나님께 택자, 긍휼 입은 자를 이렇게 뽑아내서 자기를 위한 관심이 벗어난 누구를 이제는 관심이 뭡니까? 십자가의 피공로, 어디가 피공로로 우리는 이렇게 요 속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이 자들이 이 세뇌 백성 어떤 관심? 이제부터 관심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율제 어린 양의 그 예수님 십자가 피공로. 그러면 오늘 이 시대 모든 사람 십자가에 이 구원해 준 예수님 뭔 말이야? 제 용서해 주시는 긍휼 입혀 주시는 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죄를 짓는 제 용서를 해주시는 긍휼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근데 너희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 산다니까 관심이 그밖에 돼. 자기 구원에 빠진 자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자기를 그런 속에서 이런 속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마음은 항상 이런 담겨 있단 말입니다. 죄의 이런 모습들이 인간은. 그런데 우리를 뽑아내서 그런 죄 속에서 긍휼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피 공로를 자랑하는 자. 그게 성도고. 그래서 우리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성도의 관심은 자기에 대한 관심.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해서 말씀 잘 지켜서 복 받고, 내가 어떻게 해서 또 내가 행복하게 살고, 또 어떻게 해서 내 이름 이렇게 높아지는, 이렇게 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에게 관심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관심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를 어떻게 사랑해 주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제 용서해서 긍휼해 주서 이렇게 계속해서 저 영광이나 이럴 때까지 이끌어가는가, 인도하는가. 그 항상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날마다 계속해서 간절히 알기를 원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단 말입니다. 관심이 다른데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관심 자체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바리새서 이관들은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 조상을 끄집어내면서 자기들 자기에게 관심이 있다. 그걸 스스로 말했다는 거예요. 너 스스로. 나는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 거기에 너희들은 지옥 가는, 외식하는, 버림받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땅에 사는 날도 우리 이제 성도는 땅에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제약에 악하고 음란한 어제는 악하고 이 음란한 세대에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제는 매일 우리의 관심사는 이 세상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이 죄인의 개수를 이렇게 긍휼함을 이렇게 부으셔서 재용해 주셔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그게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땅에 사는 날도 이 사랑을 조금씩 오늘도 좀 더 알고 싶다고 또 때는 또 오늘도 알고 싶고 계속 이 사랑 알고 싶어 하면서 이 은혜 알고 싶어 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은 십자가의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고 그 십자가 안에 사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이 죄 자체 자꾸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멀리 이 죄를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더라도 그 속에서 노아처럼 의롭게 우리는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속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점점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날로 더욱더 이제는 말씀이 이렇게 아버지 말하는 대로 다 그렇게 된다는 것. 오랜 아버지여 이 세상 역사가 그랬고 또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게 익숙해져서 이제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은 이렇게 얼른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우리는 그 죄에서 용서를 받고 긍휼을 입은 자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이 사랑을 알고 우리는 그 속에서 이 사랑을 알고 싶어하며 그또 그 알고 싶어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이런 못된 것들 이런 나쁜 것들로 계속해서 죄를 멀리하면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걸 깨닫고 이 죄와 싸우는 피 흘리게 싸우는 이 인생의 삶을 산다는 걸 알고 항상 우리는 이 속에서 십자가의 피 공로만 자랑하면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